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구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던 한 축구 선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는 축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속돼 있는 리그, 그 팀은 영국 프로리그 중에서도 가장 미친 5부 리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축구를 해서 받는 돈은 일주일에 고작 5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장 노동자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그가 바로 축구 선수 제이미 바디라는 선수인데요. 그는 노력 끝에 조금 더 높은 리그에 속해 있는 레스터 시티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적을 하고 봐도 그 팀도 그 리그에서 항상 만년 하위권에 머물던 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이미 바디라는 선수가 그 레스터 시티라는 팀으로 이적을 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즌이 또 한 해 동안 시작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 팀이 그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할 확률은 단 0.02%였다라고 합니다. 즉 5천분의 1 정도의 확률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 그 5천분의 1의 확률을 뚫고 132년 만에 창단 첫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이미 바디 선수도 그 시즌에 24골을 넣으면서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제이미 바디라는 선수뿐만이 아니라 함께 뛰었던 모든 선수들이 너무나 고르게 잘해준 덕분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축구팀의 모습을 보고 동화 같은 우승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단단하게 잘 짜여진 팀워크에 의한 승리라고 매우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례처럼 대부분의 프로 스포츠 팀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는 하나다. 선수들은 늘 이 구호를 입에 달고 훈련을 하고 경기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동화 같은 일, 동화 같은 모습, 동화 같은 우승과는 별개로 그와는 반대로 매우 대조적인 연구 결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잘 나가는 프로축구 선수들, 프로팀, 다른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 가운데 35% 정도가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는 끝없는 환호를 받고 한 팀이라고 외치고 그 경기를 하지만 그 경기장 밖을 벗어나면 극심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랍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서로 함께 뛰고 있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서로 경쟁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과에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기도 하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진짜 한 팀은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스포츠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외칩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결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그것이 원팀이라고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그 하나됨은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프로축구 선수들도 우리끼리 하나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경기를 하고 우승을 했지만 유니폼을 바꿔 입어버리면 금방 다른 팀, 남의 팀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되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일부인데요. 예수님은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도를 하는 중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혀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하여 주실 중대한 순간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노란색 글씨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것, 그것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뜻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연합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독립적인 두 존재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인 존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셨던 하나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우리가 각자가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하나된 공동체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를 빗대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를 향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내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나와 옆에 있는 성도님들,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분명 나와 저 성도님은 분명 다른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집도 다릅니다. 사는 곳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몸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로 연합하여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내 몸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 이 하나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은 조직의 확장, 목표 달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됨으로 모이는 것은 사회적이든 법적이든 어떠한 조건이나 목표를 가지고 모이더라도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됨은 그 결과가 불화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평화와 평안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한 내가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안에, 성도가 나에게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이 하나됨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견과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 그것이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배경, 다른 고향, 다른 생각, 다른 성향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생각을 이루어간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와 저 사람과, 심지어 우리가 끝나고 저녁을 뭘 먹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도출해내는 데까지만 해도, 정하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일치되어 간다? 그것이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 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즉 하나됨의 비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서로 조율해서 맞추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생각이 그분의 말씀으로 다듬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어려워 보였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됨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누릴 영광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끝나시면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신다고 하셨죠? 십자가를 향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능력이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통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한 이 하나됨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 원어는 헤노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도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직역하면 성령의 일치 또는 성령의 하나됨을 의미하는데, 즉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가 되는 원리, 그 원리인 우리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이라는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할 수 없는 우리를 두고,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면서까지 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관해서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서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그저 교회 안에서 다툼 없이 즐겁게 잘 지내기 원하셔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깊은 사랑과 일치, 영적인 친밀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통로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눈은 흐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격려할 때 세상은 그 안에 무언가 다른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교회의 일치,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위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삶, 사랑과 화해, 용서와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간절히 추구하고 어떻게든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얻지 못하는 진정한 생명과 사랑,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제자들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기 전에 우리를,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고 이루고 확장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와 어른이 함께 발을 묶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른이 자신의 속도와 힘을 아이에게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되고 결코 함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완주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 생각, 연약함을 가진 그런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의 길을 오래 걸은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첫걸음을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더 강한 자, 더 성숙한 자,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 있는 자들이 먼저 속도를 낮추고 함께 걸음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가 단지 이상한 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투기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기보다 앞서 품으려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보다는 삶으로, 주장보다는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됨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로는 하나님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은혜로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이 성도,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주님 그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며 드러내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합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에 관해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